자, 우리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뒤에 보이죠? 시작. 나는 믿음의 사람. 옆에 친구한테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도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목사님 먼저, 12장 1절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1과의 주제입니다. 소주제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의지해요. 믿음이란 뭘까, 그러면 얘들아? 믿음.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언어. 다른 사람을 어. 말을 믿는 것과 어. 이런 거.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거. 오, 정답. 박수.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그 말을 한 사람을 믿는다는 거네, 그치, 원호야? 또. 믿음. 믿음의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 선생님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믿음이 뭘까요? 선생님이 아니신 것 같은데? 예.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사람이나 말을 믿는 마음, 이것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말과 행동을 믿는 거 뛰어넘어요. 지적인 것에서만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을 동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그 대상에게 동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또 의지를 다 맡겨드리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자, 2박 3일간 우리가 계속 믿음에 대해서 풍성한 진리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쉽게 말해서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거. 믿고 기대는 거예요. 믿고 기대는 거. 시범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나는 담력이 세다 하는 친구 한번 나와보세요. 나는 담력이 세다. 원호? 원호가 아주 적극적이네. 올라보세요. 자, 우리 원호가요, 믿고 기댈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호를 마음 다하여서 받아줄 수 있는 분, 선착순으로 나가주십시오. 집사님, 박수.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한 명 더. 승진아. 형민이? 자, 잠깐만. 아직 가리지 말고. 자, 여기 서세요. 자. 아니, 잘 가지 말고. 자, 어때요?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듬직해요? 오늘 처음 봤죠? 형이랑 아저씨. 목사님도 아저씨야. 원호가요, 여러분. 뭘 할 거냐면, 뒤돌아서, 원호야. 그대로 뒤로 넘어갈 거야.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우리 두 든든한 근육질에 선생님과 우리 멋진 형이 너를 받아줄 거야. 어때? 그러면은, 목사님이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네가 고를 수 있어. 선물을 약속할게. 알았지? 자, 우리 원호 잘할 수 있겠어? 네. 자, 잠깐만. 진짜, 와, 대단한데? 진짜 할 수 있어?
네. 진짜 할 수 있어? 그럼 조금 멀리 가겠습니다. 멀리 가겠습니다. 멀리 가겠습니다. 멀리 가겠습니다. 자. 자, 지금 너무 멀리 가셨으면 안 돼요. 아, 지금 너무 멀리 간 것 같아. 괜찮겠어, 그래도? 그래도 괜찮겠어요? 맡길 수 있겠어요? 아, 못 맡겠어요. 막 흔들려요. 막 의심이 가요. 갑자기. 아까는 믿을만 하다며. 믿을만 하다며. 그지? 바닥은 지금 어때요? 굉장히 딱딱하죠. 그죠? 마음엔 두려움이 막 들죠. 막, 그죠? 그런데 오늘 난생 처음 본 아저씨와 선생님과 형이 뒤에서 받아주려고 합니다. 자, 믿으시죠? 자, 넘어갑니다. 시작! 오, 박수! 이야! 소리 지르고. 바로 이 원호야! 한번 안아주세요. 이야! 믿음과 신뢰가 여기서 싹 트고 있어. 들어가. 이야, 우리 선물. 자, 둘 중에 하나 골라. 얘는 뭐예요? 아, 내가 일단 설명해 줄게. 이따가 바꿀 수 있어. 자, 박수, 원호. 자, 원호가 믿음의 대상을 보고 자신의 몸을 맡겼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마음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들죠. 머릿속에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치? 나를 받아줄 만한 분인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로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 그리고 약속된 선물이 원호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약속을 받는 것. 근데 그 약속이 믿을 만한 약속이었나? 여러분? 믿을 만한 약속이었나? 정말 나를 다치지 않고 나를 안전하게 그곳에 목적지까지 나를 잘 인도할 만큼의 확신이 있는 약속이었나? 지금의 내 입장과 지금의 내 마음의 상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뭐예요? 믿음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야.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군지를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삶 속에서 알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우리가 내 친구를 의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믿을 만한 친구는 내 비밀을 털어놓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은 내 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 대상에게. 왜?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약속을 했는데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계속 든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말과 행동만을 보고 믿는 마음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지적으로 아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아프리카 선교 지역에서 요한복음을 번역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 나라 부족의 말로는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숙소로 어떤 사람이 막 급하게 뛰어오더니 자신이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소식을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쏟아내더래. 그리고 나서 하면서 자신이 몸이 굉장히 지쳐 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그런데 여기에 침대 그물이 있는 거야. 여기에 내가 쉴 수 있다라고 하는 안정감이 드는 그러한 반응으로 뭐라고 하면서 셜라 하면서 딱 엎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저 말이 뭐냐라고 옆 사람한테 물으니까 저거는 그러한 말의 뜻이다. 나는 더 이상 꼼짝 못하겠으니 내게 있는 것 몽땅 내 몸을 몽땅 여기에 맡겨야겠다. 그때서야 이 단어구나. 이게 바로 믿음의 의미구나 라고 해서 믿음을 번역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나는 꼼짝 못할 한계를 갖고 있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나는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 몸과 마음을 몽땅 맡길 대상을 찾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임을 알라.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이제 유치원을 가는데 갑자기 손잡고 가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아빠, 엄마,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포켓몬처럼 멋진 것을 믿으면 안 돼? 포켓몬을 좋아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네. 왜 포켓몬을 믿는 대상이 안 되지? 얘들아? 왜 그럴까? 실제가 없으니까. 좋아하는 것과 믿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포켓몬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나요? 그 위로가 영원한가요? 아니요. 믿을 만한 대상에게 믿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우리의 삶이 가능하지 않아요. 밥 먹을 때도 얘들아, 엄마를 믿으니까 이 밥에 독약이 들어가지 않을 거란 사실이 있잖아. 사실 믿잖아, 그죠? 버스를 타요. 믿음이 없으면 그 버스 어떻게 타요? 기사 아저씨한테 어떻게 나를 의존해야 되잖아, 그 운전대에, 그죠? 사실요,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대상을 못 찾는 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내가 믿어야 할 대상과 내가 좋아해야 할 대상이 바뀌는 거야. 내가 좋아해야 하는 것에 내 생명을 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그거는요, 내가 믿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좋아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믿고 있다고. 그것이 나의 문제와 나의 고민과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내 풀리지 않는 심심함과 풀리지 않는 기분을 풀어줄 수 있는 위로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늘 어때요? 실망이 들죠.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속에 우리는 계속적인 믿음의 대상을 찾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참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사용해야 할, 자꾸 내가 좋아하고 그냥 누려야 할 것을 우상화시키는 거야, 자꾸. 그것이 내 전부인 거냐. 그것이 내 삶을 인도해 주는 것인 것 마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된 믿음은 뭐예요? 믿을 만한 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만한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 대상이 왜 믿을 만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왜 믿을 만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건져내실 유일한 해결책을 약속하셨고 이루어내시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이 믿음의 약속을 하셨어요. 믿음의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보면서 뭘 알 수 있죠, 우리? 우리 다른 친구들은 알죠. 바벨탑 배웠죠, 여러분.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자신의 힘과 소유로 자신의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나랑 마음이 맞는 이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말이야.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악하게 보셨어요, 여러분. 모든 인류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정말이야. 계속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인류가 어디를 향해요?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는 행위로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요. 동쪽에서 쫓겨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의 동쪽을 의미해요. 동쪽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시도는 뭐예요?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고 자신의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흩으셔요.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우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치? 가족들이 많죠, 여러분. 종도 많고.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르고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데리고, 아브라함 가족도 누구죠? 아브라함,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다 까먹었구만. 그쵸? 무작정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그 땅에 보여줄 땅으로 가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삼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할 것이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에게 말씀을 하는 거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신과는 많고 많은 신들 중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나에게 얘기를 하네? 그리고 갑자기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해주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땅, 민족, 그리고 복을 준대. 이 말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처음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영광에 압도된 거예요. 자신이 여지껏 섬기고 있었던 달의 신, 그 맹목적인 믿음,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음성과 그 영광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 아까 오너가 얘기했듯이 그건 없는 거니까. 기도받을 대상이 없는 거니까. 섬길 만한 대상이 아닌 거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이루실 것 같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이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순종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모를 때, 한 발자국 뛸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 없어요. 자녀 없는데 민족을 주신대요. 70세가 넘었어. 70세 때 아이 낳을 수 있어요? 부인은, 지금 아내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민족을 허락하세요. 그래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끝났어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믿음은요, 내 안전이 확보된 곳에서 나 믿을게요. 절대 참된 믿음 될 수 없어요. 내가 안정된 보이는 곳에서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널려 있는 곳에서 그런 환경과 그런 대상이 있으면요, 제가 믿을게요. 절대 믿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는 대상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인가요, 여러분? 다 믿게? 보이지 않는 대상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진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의 소망과 나의 기대를 그분께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만져지게 될 거야. 그러면 보게 될 거야. 그러면 느끼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 믿음의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작정 떠나게 하십니다. 왜?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아니, 가야 할 방향을 끝까지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 믿음의 대상을 확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보여주셔. 그리고 가는 그 길이 어디를 향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인도하신다고, 그냥. 이걸 어떻게 순종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인간은 어떨까요? 그 길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여러분. 믿음이 절대 잘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을 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일 때 가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뜻과 다르거든. 저 결과는 내 뜻과 달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조정한다고, 인간은. 그 길을 안 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우루 땅, 네가 섬기고 있는 그 달신, 너의 모습을 봐라. 너는 부자야. 너는 모든 것을 다 갖췄어. 그런데 실상은 그것은 어둠의 존재에게 지배받고 있는 세상이란다. 영적으로 봤을 때 죽어있는 세계야.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죄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뭐가 문제인지도 뭐가 해결책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방식에서 벗어나라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하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땅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요, 이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죄를 해결받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죄 해결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아브라함이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너무 많이 흔들려서 많은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많은 실망감을 주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거야? 나의 관심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다른 거야. 그것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어. 하나님이 채워줄 수 없는 거, 그것은 채워줄 수 있다니까? 라고 자기 스스로 잘못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죄됨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또 아브라함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나의 전부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2박 3일간 우리 친구들에게, 1박 2일간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 이 약속 붙들고 너 나 함께 따라올 수 있겠니? 이 약속 믿고, 나 믿고 따라갈 수 있겠니? 내가 너 인도할게. 내가 너 이끌게. 근데 우리는 끝까지 뭔가 확실한 걸 원하잖아요, 일단.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아요. 한 발자국 나아갈 때, 그때 일이 풀려져 있는 것을 나중에 경험해요. 지금은 내가 순종하지 않고 싶어. 왜? 내가 생각하는 환경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측이 너무 다를 것 같거든. 근데 한 발자국 나아갈 때 내게 주어진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 같지 않아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끝까지 보이지 않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이 말씀의 빛을 붙잡고 한 발자국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 이미 끝을 보셨다고. 이미 끝이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런데 그 여정 중에 반드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마음의 상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내게 정말 찾아올 만한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요. 눈을 감고 손 모으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건강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생명을 이어갈 자신의 모든 자원과 모든 재산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그 첫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 불편하고 불안전하고 불필요한 것 같은 불확정한 삶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박 3일, 1박 2일간 우리가 나눠야 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가길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확고히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명확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주제의식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나의 죄됨의 확인과 나의 죄인됨의 확인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추악함과 나의 불완전함을 명확하게 깨달아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릴 수 있는 1박 2일의 여정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